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이제 굳게 결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갈릴리에 계셨으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한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영접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 요한이 화가 나서 주님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하십시다 막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 요한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가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자신은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늘 노숙하고 생활의 안정이 전혀 없는 삶을 산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려면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또 어떤 사람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겠지만 먼저 장사 지내고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죽은 자가 하게 내버려 둬라 그리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작별하고 하게 하십시오.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하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도 굳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말하면 공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보통 학자들은 30세에서 33세까지 약 3년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좀 더 길게 하셨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길어야 하나님의 효과가 있고 짧으면 효과가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떠나서 제자들을 3년간 세워놓으셨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성경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분신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니 예수의 영이 들어있으니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일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났지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도들, 제자들이 저희도 포함해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함으로 오히려 주님이 3년간 짧은 생애를 왔다 갔지만 일하셨지만 왕성하게 주의 나라가 일어나고 주님의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자신이 승천하실 때 자신의 원래대로 가시는 것이죠. 자신이 원래 높아지려는 것 아닙니다. 원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승천하실 때가 점점 그 기약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게 5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이렇게 어떤 이동하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어떤 여행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의미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의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김을 받아서 로마 병정들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사역, 구속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간다는 의미를 내가 굳게 결심했다. 그런 의미로 이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죽으러 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행복하게 이렇게 해피하게 사는 이유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날을 모르게 하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다는 걸 알고 날 받아놓으면요, 사람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망 가운데 살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해피하게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신의 죽을 때가 가까운다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 길을 가야 되는 마음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찔리면 아프고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그게 똑같은 우리와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죄값을 받는 죽이면 그래도 덜 억울해요. 아무 죄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죄 없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가진 고초와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여러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결심하신 것이, 결단하신 것이, 그런 결단 때문에, 그런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적미적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어떨 때는 내가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저건 이래서 안 되고 오만 가지 걸리는 거 많아. 뭐 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아. 제가 오늘로서 금식이 끝나고 이제 내일부터 한 끼 식사를 시작합니다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식을 시작하려니 오만 가지 걸리는 게 많아. 이것 걸리고 저것 걸리고 걱정투성이에요. 내가 이거 혹시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밥 못 먹고 그러면은 내 사회생활 다 끊어지는 거 어떡하지? 어디 모임도 못 나가고 그러면 사람 뻘쭘해지고 그러면 웃겨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뭐 빈혈이나 뭐 몸에 이상이 생기면 어떡하지? 몸이 상했다는 사람도 얘기 막 듣는 얘기도 많은데 아이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러나 그런 염려와 걱정과 여러 가지 것들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염려와 여러 가지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유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한 발 떼고 움직여 나가면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결단하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이 내 삶에.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물가에서 물을 담그려고 하죠. 그 찬양 뭐죠? 언덕 라라라 창가에 배 띄워. 그 찬양 가사 보면은 늘 어떤 사람은 물가에서 물의 맛을 못 보고 뭐 이래서 못 가 저래서 못 가 이래서 못 가. 그럼 평생 동안 해수욕의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운전하려고 하는데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난 이것 때문에 못해 뭐 이래서 못해. 이런 사람 평생 동안 운전의 기쁨을 못 누리는 것이.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 어째서 못 가 뭐 어째서 못 가. 그럼 평생 동안 높은 데 올라가서 롤러코스터 타는 기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그런데 영적인 유익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일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제도 초청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영접한 분은 하나님이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하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만 가지 오만 생각 자기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하려고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의 세계에 한 발자국을 못 들어가는 한 발자국만 들어가면 놀라운 세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미 그 정도는 넘어선 줄로 믿지만 우리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걸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이것은 이런저런 내 생각과 이유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때는 내게 쏟아질 은혜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너머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났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하게 될 하나님의 구속의 근거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래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희생과 고난일지라도 결단하고 움직일 때 그 다음을 인도해 가시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에게 눌리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암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믿음이 주저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을 옮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죽을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한 발짝을 떼니 그 다음을 인도해 가시고 또 이것을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에 적대적인 사람들과 결코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사자들을 미리 보냈어요. 어디로 보냐면 이제 그 과정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사마리아 한 마을에 이제 사자를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룻밤을 기거해야 되는, 요즘처럼 차를 타고 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 다니니까 다음 어디서 숙박을 할까, 여관이나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묵을 만한 곳을 찾으려고 보낸 거예요. 알아보게 했는데 이제 거기도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에 거북함이 들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아주 원수지간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주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 대화에, 그 사마리아 물기는 여인 대화에서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단 유대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서만,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남북으로 오랫동안 우리나라 남북한 갈려 있듯이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갈려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쪽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북쪽 사마리아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거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도 성전처럼 만들어요. 그게 이제 그린심산이나 이런 데 있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니네는 여기서 드리는 건 예배 안 드리는 거야, 가짜야, 너네들 안 돼 라고 계속 무시하니까, 그걸 근거로.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에 또 이 제사 드리러 가는구만, 거기 가서 또 유세 떠는구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행을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안 팔아요, 이런 식이지 뭐. 그래서 내쫓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고보 요한, 이 요한은 불의 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지어줬어요. 우레의 아들이 뭡니까? 번개돌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이 성질 나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이 사도 요한, 그러니까 제자 요한에게서 희망을 봐요. 이렇게 성격 급한 사람이었는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90 몇 살까지 살고요. 나중에 노년의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시고, 노년이 얼마나 사람이 온화해졌는지 몰라요. 그럼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이 다루시면 이게 자꾸 기운도 빠지고 성질도 죽고 자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 사람도 이랬잖아.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도 이 정도였는데 그렇게 되겠다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이 양만 보면. 근데 어쨌든 이 당시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이 정도였어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은 이것들이 말이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을,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뭘로 보고 이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저들을 멸합시다, 막 이렇게 지금 막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또 혼났어요. 꾸짖음을 당했다.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 근데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놈의 성질머리하고 한 소리 들었겠죠. 니는 어떻게 날 그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아직도 내 뜻을 깨닫지 못하는, 뭐 이런 소리 들었겠. 안 봐도 알잖아요,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접하지 않은 마을에 가서 따지거나 싸우거나 뭐 해코자 이렇게 뭐 벌을 내 이러지 절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접하지 않은 마을은 놔두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습니까? 자신을 적대하는 사람에게조차 분노와 복수를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역시 말이죠. 우리가 전하는 호의,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항상 호의적으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를 하고 찬물을 껴안고 소금 뿌리고 이렇게 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한 복음을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 인격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서야 돼요. 제일 어리석게 전도하는 사람이 왜 안 믿냐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싸워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니에요.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도 예수 믿을 것 같은 줄 아세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돼서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가지고 싸웠다 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중에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래, 굵다 그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복음은 싸워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 믿는 것은 결국 자기 책임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할 그럴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문 밖에 또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차고 들어서 너 왜 예수 안 믿어? 머리끄댕이 잡고 막 흔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상대방을 대하고 그렇게 할 때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그가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은혜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렇게 정성을 다니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도 없는 걸 내가 알아요. 그냥 제가 지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말이야. 응? 좀 11명 중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래. 아니 나머지 7명은 뭐래요? 11명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7명 그러니까 11분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와보니까 이런저렇게 오신 분이 11명이더라고요. 11분이 왔는데 내가 4명인지 빨리 손을 들으라고 해서 4명인지 5명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근데 어쨌든 4분 이상은 돼요. 4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연인지 모르지만 2분이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교인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는 그게 제주도를 감안하면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결신한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나머지 7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 가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야, 그렇게 말이야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말이야 그렇게 기도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한 가지 정성을 다해서 지극정성을 했는데 좀 그냥 성의를 봐서라도 좀 손이라도 들어주지. 그걸 안 해주냐? 서운하단 말이야. 다음에 이런 거 하지 마요. 혹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말씀 듣고 뜯어 고치십시오. 아닙니다. 문을 두드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섬겨줄 때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이 감동을 받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그분들의 삶을 내가 기억하거든요.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마음이 철벽이에요, 철벽. 그리고 자기 가족들까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자기 발로 여기에 나왔다는 것만 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때가 되면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 사례를 들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게 거절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지만 자신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죠?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안주할 수 없다. 어디에 안주할 수 없는 삶이다. 그리고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안락한 삶이란 꿈도 꾸지 마라. 늘 노숙해야 되고 늘 배고픔에 지내야 되고 이렇게 안정감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삶은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이 삶을, 제자의 삶을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번에는 거꾸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따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따르라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신의 부친의 장례부터 하고 따르겠다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볼 때 그 정도는 좀 허락하시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좀 3일 정도도 참고 좀 따르게 하시지 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이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어딨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디 나오면 60절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그러면 뒤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육적으로 죽은 네 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살아있으니 너는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따르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따르라 얘기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제가 따르겠나이다마는 토를 달아. 따르겠지만은 나로 먼저란 말 이게 동그라미 치세요. 먼저 내 가족을 뭐 하게 하라? 작별하게 하라. 작별하게 하고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속담을 이용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요즘은 쟁기라는 것을 잡지 않습니다. 다 트랙터가 하거나 땅을 경운기가 갈거나 그러기 때문에. 쟁기는 소나 말이나 이런 걸로 가는 것이죠. 쟁기는 땅을 갈아 엎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소를 잡고 한 손은 이리 어디 이렇게 소를 이렇게 해야 되고요. 한 손은 쟁기를 잡아야 돼요. 근데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똑바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뒤를 쳐다보다가는 금이 빗나가요. 삑살이 나는 거예요. 삑살. 이렇게 나가는. 이거 잘못 갈면 사람 무서워져요. 이 쟁기 기술이 있는 자는 아주 자로 잰 듯이 쫙 똑바로 서로 사람이 가는데 결이 딱딱 맞춰서 가는 자가 잘 가. 그 사람은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딴 데 신경 쓰면 안 돼. 뒤돌아보는 건 딴 데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쟁기를 네가 벌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주의 종으로 위해서 시작했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옆을 쳐다보고 딴 데 오만 가지 신경을 쓰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그럼 뭐야 이거. 인간적인 도리도 다 포기하고 인간적인 삶도 다 포기하고 그럼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네 이런 의미입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먼저라는 말이 나와요. 먼저 뭐부터 하게 하십시오. 먼저 이것부터 하게 하시고 먼저 이것부터 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삶보다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그것보다 훨씬 우선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끄집어 온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의 우선순위보다도 인간적인 살림살이 먹고 사는 일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가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인간적인 도리나 하고 살아야지, 뭐 먹고는 살아야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우선하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생신날 올라갔는데 많이 서운하신가 봐요. 부모님도 목회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거 너무 잘 이해는 하셔요, 머리로. 근데 자꾸 연로하시고 이제 80을 보시니까 이제 80이 가까우시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시고 뭔 생각이 드냐. 제가 가만히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스스로 점점 느끼시지는 않겠어요? 그래서 애들이 나한테 뭘 해주기는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이 짧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은 마음이 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니까 명절날 제가 여기 내려와서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딱 주일이 걸리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그래요. 그래도 주의 일 해야지. 서운하시다고 말씀은 하지만은 말은 그렇게 해요. 주의 일이 먼저지. 이렇게 얘기는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 삶과 제 인생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희생하는 것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온몸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저의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정말 믿어질런지 모르겠지만 저의 자녀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아니고 교회가 제 삶의 가장 우선순위예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 있어요. 왜? 이 일 때문에. 쟁기를 잡는 자는 좌우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작별 인사조차도 너는 누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몸을 던지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 저 같겠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 깊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디에다가 더 마음을 쓰고 있는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될 때 나는 뭐부터 선택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전 역시 그거였습니다. 이 말씀이 더 마음에 더 와가지고 손에 쟁기를 잡고 62절 레마의 말씀인데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세 가지 사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역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먼저 가서라는 단서로 얘기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인간적인 도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쟁기라는 현재의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시행해라 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 이건 좀 과장법이에요.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을 생각한다면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무엇부터 내 삶에 실현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우리는 때로는 굳게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면 그 다음을 인도하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적대적인 사람들과 결코 다투지 마십시오.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들도 변화를 시켜주시고 혹시 변화가 안 된다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의 책임인 줄 아시고 그걸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사역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교회와 또 부족한 종과 성도들의 연약함을 두고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50장 화면 이동해 주세요. 350장 이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을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은 어떤 삶의 결단을 하고 오시기를 원합니까? 오늘부터 우리 이상호 성도님, 이숙희 성도님 아침 기도에 오신 거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등록신방 가서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사시는 것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됩니다. 권면해 드렸더니 오늘 결단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십시오.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사랑과 다투지 않고 인내하며 계속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인지 순서 잘 정하십시오. 인간적인 도리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장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주여 외치며 나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 결단하며 결심할 때가 올 때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결단과 순종이 있었기에 구속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이 자기 희생과 자기 고난일지라도 결단하며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길을 인도하시며 행할 줄로 믿고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알면서도 결단치 못하고 지체하고 주저한다는 데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과감하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전파가 하나님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며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하나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논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 받아들이면 다른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따르는 삶이 가장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정말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삶이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또 책임져 주실 삶이기도 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족의 이별조차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쟁기를 잠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결단을 이끌어내며 하나님의 삶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굳게 결심하며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할 때 다음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신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도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삶을 지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우리가 결단할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의 적대적인 사람들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복하거나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논쟁으로 결코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예비하신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결코 안락하며 안주하는 삶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각오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을 생각하며 또 인생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을 생각하며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인간적인 미련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라는 이유로 뒤를 보거나 주변을 분산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며 헌신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깨닫고 오늘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은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큰 일을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삶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고 항상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도를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